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18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강은 구원받은 나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생명이 들어왔단 말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모든 것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모든 것 다 받아놓고 없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사는 거죠. 옛사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나는 이제 성령을 소유했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이제 이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그죠? 우리에게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사람을 보고도 복음이 누려질 정도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가 될 만큼 누리라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이제 성령을 소유했다입니다. 그죠? 이 강은 구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능력 있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그죠? 분명히 입증되어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이 분명히 인정이 될 때 그 시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자꾸 복음, 그리스도와의 말씀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왜 복음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 구원받으면 끝난 거지. 왜 자꾸 그 복음을 누리라고 그러고 자꾸 왜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사단이 지구 종말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다 그거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요. 9장 12절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타락한 이제 천사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사단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죠? 하나님부터 쫓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고, 그죠?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죠? 그 두로 왕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사단의 정체를 밝혔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도 보니까 아침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을 진동하고, 그죠? 지금도 이렇게 이 열국을 진동하고 있고, 지금도 이 사단이 이 땅에 임금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이용했느냐 하면 뱀을 이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의 간과한 관계를 가지고 온 천하를 깨고 있기 때문에 뱀을 이용해서 아담에게는 왔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된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지금도 이 일을 사단은 하고 있어요. 그게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떠나도록. 그런데 사단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의식주 삶을 가지고 사단이, 그죠? 사람들이 삶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머리 박살 났지만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혼미케 하는 영을 갖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모르도록, 그것만 모르면 돼요. 그것만 모르도록 마음에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그 일을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미혹의 영을 가지고, 그죠? 이게 속게 만들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1절 또 12절 13절 16절 쭉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도 종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죠? 이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이 쓰는 게 뭐냐면 이 간사한 관계를 쓰면서, 그죠?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이 일을 다 행하게도 만들고 사단의 목적 마지막에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화전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요.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좋은 거 주고, 그죠? 응답 오는 거 같이 하면서, 성공하는 거 같이 하면서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 좋아합니까? 염려하는 자예요. 그죠? 염려하는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그죠? 이 사단의 활정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요. 그리고 지구 종말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저 무저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만 이 말씀을 폭로하고 있는데,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 이런 존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대속하시겠다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겠는 대속 제물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지옥 권세, 여기에서 우리를 빼내시겠다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자의 우선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요. 그죠?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요. 그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 불면 알 수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잠잠할 땐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 불면 알 수 있듯이 성령도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알 수 있다고요. 그죠? 드러나지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혜사 인도하시고 그죠? 이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시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안 물어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 여쭤보라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사단으로부터 와주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그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늘 근심하던 대로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염려하던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니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죠. 반드시 그 두려움 뒤에는 두려움에 따른 형벌이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염려는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 염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못 믿으면 늘 염려하게 돼 있고 두려워하게 돼 있고 그죠?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 7절에도 영적인 거 알아들을 수 없어요. 육신적이에요. 늘 우리의 기준이.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악해졌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니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 3장 3절에 보면 육신적인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된다고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 3장 15절에도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뭐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5장 5절에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은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게 사단이, 왜냐하면 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의 존재에 머리박살 내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그죠? 어떻게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어떻게 그럼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가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하나님을 내가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 아닌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 행하니까. 그러니까 능력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지. 사단은 능력이 나타나지면서 뭘 희미하게 만드냐?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역사 일어나면 또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또 역사만 나타난다니까요. 성공하면 성공한 것만 나타나지 또 그리스도는 희미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에 묶이지 또 그리스도는 자꾸 희미해지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시대마다 했던 전략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희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죠? 말씀이 옳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죠?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대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능력이 나타났다.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떤 그죠? 이런 정말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그리스도 말씀,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에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말씀 언약 붙잡고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그저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했는데 그저 그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에 나타나졌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졌어요. 누가 봐도 성령의 역사. 그냥 기도했는데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그냥 기도했는데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와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베드로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자.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됐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죠? 나타낼 수 있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지게 돼 있다니. 증인되리라. 그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병이 낫는 게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는 와지는 그죠? 이런 것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지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부수적인 것 가지고 우리에게 본질을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든다니까. 우리게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냐?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세 가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담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증인되게 하는 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러니까 하라고 아닌가 숙제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이걸 뭐 1번은 뭐고 이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체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훈련도 하고 우리가 그 체질을 바꿔가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옛사람의 체질을 붙잡고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내 맘대로 살던 육신을 따라 살던 체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도 주시고 또 뭐 체크리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말씀 믿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지금 나와 세밀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죠. 그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증거된 교회사의 증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사랑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미 저주받아서 그죠? 이런 모습이 아닌 정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100% 전적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죠. 그죠? 지금까지 하루 중 성령 충만한 사실이 적응을 인정하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를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감은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고 성령을 받은 것이고 상감은 뭐냐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를 이미 내게 주셨다니까요. 나한테 있어요. 메고 푸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열쇠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열면 돼요. 그죠? 그건 내가 해야 돼. 그게 뭡니까? 이제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예요. 신자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을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복을 좋아했거든요. 그 육신적인 복을 자랑하고 육신적인 것을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말씀을 하셨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근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 얘기하더라고요. 그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지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복 받은 심령이 돼야
그죠? 이 심령이 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죠? 내가 오늘 뭐 우리보다 훌륭하고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다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다니는 이런 엄청난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 열쇠를 이제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쇠를 주신 분도 그리스도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열쇠는 누가 주셨냐? 그리스도가 주셨고 그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쇠를 내가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모든 거 다 주시고 거기에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게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 다음으로 기도 응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는 기도 응답의 증거인데요.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도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초대교회의 증거도 기도 응답의 증거고 교회사 속의 명백한 승리도 기도 응답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정말 축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자격을 주셨다고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거죠.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8절에 11장하고 18절에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니 자기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다른 친구 집에는 먹을 게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거 알고 가서 달래는데요. 그죠? 근데 벗됨을 인하여서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 그 줄 때까지 간 거죠. 그죠? 계속. 왜냐하면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니까요. 그죠? 왜 하물며 우리가 이게 아비가 그죠? 아니 뱀을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칼을 달라면 안 줘야 돼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안 주는 게 응답이야. 주면 아이를 오히려 망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하물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이걸 준다고 이렇게 써야지 왜 엉뚱하지 않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는 게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맞았어. 내 마음에.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그죠?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의 원한을 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가지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 32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육신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늘 낭망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생각이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이 가지고 늘 우리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는데 그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시대들이 갇힌 예레미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죠? 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내가 그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가 뭘 열심히 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주의 천만천사를 동원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이런 증거를 주실 것이고요. 그죠?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들이 나타나진다고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을 이거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과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 가지 이제 환란도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그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셔. 너희가 내 안에. 그 뭐 구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어쩌다가 실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너에게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가진 축복과 권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권세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죠? 응답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일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줘도 응답인지 뭔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기도했는데 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제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달래면 안 줘야 돼요.
그죠? 그게 응답이고,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거든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 앞에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아니라니까 뭐 나가라 들어가라 뭐 붙잡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응답을 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은 믿음 만큼, 그죠?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릴 응답이 뭐냐면 세계복음하거든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신분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어떤 것을 놓고 이제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자격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격. 그죠? 이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밤낮 구하는, 그죠?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죠? 이 신분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열쇠를 가진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게 뭐니까 정시기도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이 언약을 가지고, 그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 베드로의 발걸음 속에 늘 정시기도 했다니까요. 전에도 늘 성전 가서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그날은 그 안진뱅이가 전도 대상자로 보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나타낸 거죠. 그죠? 기도하는 시간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그죠? 이제 감사함으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말은 사실은 24시나 연결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냥 뭐 딱 시간을 정해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에 내가 3번 이렇게 몇 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중심이 있다. 그건 하루 종일이 연결되는 삶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격도 주어졌고 또 열쇠도 주셨어요. 열쇠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예요. 그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상강은 여기서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제 권세를 누리는 기도 있어요. 권세적인 기도. 이 권세를 이제 사용하려. 그죠? 우리의 신분에 맞는 권세 주셨다니까요. 그 권세가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사단이라고 안 보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하루 종일 있어도 우리가 이 권세 사용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안 보이니까. 그죠? 그리고 열쇠를 줬다고 이 열쇠 사용도 안 하고 우리가 늘 내가 혼자 염려하고 내가 혼자 걱정하고 이러지 열쇠 사용도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그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만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고 그 하나님 날도 나타내시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는 그냥 우리를 뭘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히 우리에게 사실은 와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또 정말 모든 원수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이름 앞에 발등상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